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59페이지 로마서 14장 13절로 2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같이 있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장든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쉼없이 몰려오는 거친 파도를 온몸으로 받아내는 방파제처럼 우리 인생은 거칠게 몰아치는 이런저런 파도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견뎌야 되는 고단한 삶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하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신랑은 경상도 남자고 신부는 전라도 여자입니다. 신혼이라 알콩달콩 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출출했던 이 신랑이 신부에게 좀 출출하다고 먹을 거 없냐 그랬더니 신혼이니까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니 들어가서 감자를 쪄옵니다. 감자를 쪄서 가지고 오면서 찍어 먹으라고 설탕도 옆에 같이 놨습니다. 신랑이 너무 먹음직스러워서 그 감자를 옆에 있는 게 소금인 줄 알고 딱 찍어 먹었는데 설탕인 거예요. 그래서 퇴퇴 아니 감자를 찍어 먹으려면 소금을 가져와야지 설탕을 가져오면 어떡하냐고. 그러면 신부가 그냥 그러냐고 하고 가서 소금을 가져오면 되는데 이 신부가 그러지를 않고 아니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어야지 어떻게 소금에 찍어 먹냐고. 우리 전라도에서는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는다고 그러는 거야. 신랑이 또 이해지지 않고 아니 어떻게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냐고. 소금에 찍어 먹어야지. 우리 경상도에서는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는다고. 왜 신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고 주도권을 잡느라고 서로 이렇게 싸우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내 신혼부부가 싸우다가 그만 감정이 격해돼서 그럼 우리 이혼하자고. 그래서 이 둘이 이혼 법정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랑이 얘기하는 거예요. 판사님,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어떻게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신부가 이번에는 판사님,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또 그랬어. 재판장이 두 사람을 보니까 어이가 없는 거야. 철딱서니도 없고 하도 어이가 없어갖고 딱 바라보다가 한마디를 하는 거야. 우리 강원도에서는 감자를 고추장에다 찍어 먹습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죠. 근데 자녀들 가운데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이 부모님이 좀 이렇게 안아주거나 이렇게 쓰다마주는 스킨십을 통해서 부모의 사랑을 느끼고, 어떤 아이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할 때 귀를 기울이면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그런 부모에게서 사랑을 느끼게 되고, 어떤 아이는 이 부모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줄 때 또 그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는 그냥 부모님이 나하고 함께 있어주게 될 때 거기서 사랑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부모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 기도 소리를 들을 때 사랑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자녀들이 공통적으로 부모의 사랑을 느낄 때는 부모가 내 허물과 내 잘못과 실수를 그냥 용서해 주고 뭐라고 하지 않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게 될 때, 그때 부모의 사랑을 느낀다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최고의 선물인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주님의 교훈과 사랑의 손길로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을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전체가, 공동체 구성원 전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서로 연결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는 그 기준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두 가지만 중요한 걸 말씀드리면, 하나는 말씀이 은혜가 되는 교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또 하나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느껴지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서로 용납하고 받아줘야 됩니다. 남을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은 나도 용납받아야 될 그러한 연약한 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콘테스트, 이 말씀의 장은 교회고 성도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와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신혼부부의 감자 싸움처럼 비본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겪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리고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답의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시작되지만, 사실은 로마서 14장 전체를 오늘 본문으로 품고 이 단에 섰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은 오늘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은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은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에게는 괜찮아요. 앞으로 와서 앉으세요. 뒤에서 계시지 말고. 거울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거울을 사람에게 비추면 다른 것은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의 허물과 실수와 그리고 감춰졌던 죄가 보이는 그런 거울이에요. 사단이 그것을 갖고 놀다가 그만 실수로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땅으로 그 거울이 곤두박질 쳐갖고 산산조각이 났어요. 근데 그 산산조각이 난 거울의 한 조각이 사람들의 거기 있던 사람들의 눈 속으로 다 들어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은 남의 장점은 보지를 못하고 약점은 기가 막히게 잘 찾아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나눌 수 있는 대화 소재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랑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남 흉보는 것.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자기 자랑하다 자랑거리가 떨어지면 남을 흉보면서 얼마나 고소한지 남 얘기를 비판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사단이 떨어뜨린 그 이상한 거울의 조각이 우리 모두에게 눈 속에 들어갔기 때문인 것이죠. 본문은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비판해도 될 정도의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혼을 위하여 그 사람만을 위해서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비판해도 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본문 15절 하반절에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도 심판을 받아야 될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누구를 심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끌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룬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가끔 교회 내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고 칭찬을 많이 받았던 이 빌립보 교회도 영향력이 있는 이 순두계와 유오디아라고 하는 두 여집사님이 서로 반목하는 바람에 다툼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너희 둘이서 서로 다투지 말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였던 것입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성도들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게 되면은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긍휼히 여길 수가 있고 연약한 모습이 보여도 감싸 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있어서는, 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절대로 타협해서는 되지 않지만 그 외의 것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너그러웠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저한테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누가 더 너그럽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답을 금방 하지 못할 것 같아서요.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너그러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왠지 그렇게 답하기가 자신이 없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유를 좀 제한할 수 있는 배려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을, 모든 것에는 사랑을. 로마 교회 안에는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다 보낸 편지니까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헬라 문화권이라서 헬라 문화를 배경으로 가진 이방인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게 된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주로 받았지만 그들은 평생 동안 율법을 지키느라고 살았기 때문에 율법에서 그만 그 음식, 부정하다고 하는 음식은 먹지를 않았습니다. 또 규정된 방식으로 도살된 코셔법에 따른 그런 고기만 먹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믿음이 약한 자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규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은혜의 시대예요. 율법에 매이지 않고 자유함을 누려도 되는데 옛 습관과 전통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데 무슨 음식이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은 이들은 여전히 그동안에 자신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율법에 매여져 있어서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먹지 못할 음식이 어디에 있나,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먹으면 좀 어떠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주님 때문에 내가 자유함을 얻었는데 그런데 왜 이들은 율법에 매여서 사는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이 강한 자라고 불렀지만 이것은 음식 문제의 하나여 상대적으로 믿음이 강한 자라고 부른 것뿐입니다. 이 두 그룹의 갈등이 빚어지게 된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공동 식사를 했어요. 근데 그 공동 식사를 하는데 거기에 나온 음식이 고기가 나온 거예요.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됐어요. 여러분, 이 문제는요, 고린도전서에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 문제로 인해서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것을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뭐 고기를 먹고 안 먹고 이게 뭐 중요한 문제라고 로마서 14장 전체가 그렇게 쓰여져 있고 고린도전서에도 몇 장에 걸쳐서 이 얘기가 나오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당시에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아주 큰 다툼이 있었던 겁니다. 당시의 시대는 어느 민족이든 신들을 섬기는 것이 당연시되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가든 어느 민족의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간에 전부 다 나름대로의 신이 다 있었던 때였습니다. 로마에서도요, 시중에 판매되는 그 모든 고기는 먼저 신들에게 바쳐졌던 그런 고기였던 거예요. 마치 오늘날의 위생검사를 필해야 그 시중에 유통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당시에 고기가 시중에 유통되기 위해서는 우상에 바쳐진 제물만이 유통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성도들이 생각하게 될 적에 아니 이방신에게 바쳐졌던 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가 하면 이방인 성도들은 아니 뭐 어때, 우상의 실체가 있나? 사람이 그냥 만들어 놓은 것인데 우상은 실체가 없는 건데 뭐 우상에게 바쳐졌던 뭐였던 건 뭔 상관이 있나,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죄송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이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헬라인 그리스도인은 이미 이런저런 신들을 섬겼던 그런 문화권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동안의 우상에서 바쳐진 이 고기를 먹는 일에는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거리낌이 없이 고기를 먹었던 것이죠. 자, 이 차이는 서로가 다른 문화권에서 살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아까 감자 때문에 이혼하려고 했던 그것도 뭐예요? 문화권이 달라서 그런 갈등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심각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누구는 옳고 누구는 그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보면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는 자니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는 것이니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은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가 아니고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니고 이러한 것들은 비본질적인 문제로 소위 회색지대에 있는 이야기들이다라고 말합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이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이거는 죄가 될 수도 있고 죄가 안 될 수도 있는 것을 아디아포라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뜻은 구별하기 힘든 것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경건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다가 빠른 박자의 찬송을 부르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막 박수를 치면서 아주 이렇게 심차게 부르는 성도들도 있고 어떤 성도는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아이 거룩한 예배에 뭐 이러냐고 조용히 경건하게 드려야지 왜 그렇게 드리나 하고 또 있는 성도도 있어요. 자, 어느 것이 옳은가요? 어느 것이 옳다고 말할 수 없는 회색지대의 이야기예요. 박수를 안 치고도 성령 안에서 얼마든지 기뻐하며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에 감동되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박수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수치며 찬양하는 성도를 향해서 감정적인 신앙이라고 뭐라고 해서는 안 돼요. 마찬가지로 박수를 치지 않고 찬양하는 성도를 향해서 은혜가 없다라고 말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서로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포용해줘야 돼요. 연약한 자를 비판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게 익숙하다고 옳은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익숙함 때문에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디아포라, 회색지대에 있는 이 비본질적인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어요. 로마서 14장 5절에 보니까 이러한 문제는 각자의 신앙 양심에 따라 자기 마음에 확정하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는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여러분, 신앙 양심이라는 게 뭡니까? 그거는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게 신앙 양심이에요. 그래서 본문 22절이면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양심으로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디아포라, 비본질적인 것을 판단하는 또 하나의 기준은 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느냐 덕이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뭐죠? 덕. 그래, 덕이라고 제목을 따왔습니다. 로마서 15장에 보니까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본문 1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심쓰나니. 예전에 어떤 성도가 저에게 어디를 갔다 오다가 목사님, 저희 집에 아주 좋은 와인이 있는데 한번 맛을 좀 보시라고 좀 드시고 가지 않겠냐고. 그래서 제가 마시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와인이 술입니까?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까? 꽤 설득력 있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네, 물론 와인 마실 수 있습니다. 제가요, 맥주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걸 마시면 덕이 되지를 않습니다. 혹시 어떤 성도라도 목사님이 술 마셨대, 그렇게 되면 시험에 드는 그런 성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래요? 라고 얼른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고린도서에 보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니까 저는 바울에게서 굉장히 놀라운 것을 보게 됐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바울도 목회자로 이렇게 그런 눈으로 바라보게 될 적에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하고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그것 때문에 막 다퉜어요. 교회 내 심각한 문제가 됐어요. 교회가 분열되게 된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이 거기 가서 뭐라고 고린도전서에 썼냐면 나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그 고기를 내가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근데 내가 이것을 먹는 것으로 인해서 여기에 있는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런 걸로 인해 마음에 거리낌이 있고 시험을 받는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평생 먹지 않겠다고 안 먹은 거예요. 여러분, 그 권리를 어떻게 포기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신앙에 거침이 되고 시험이 된다면, 나 때문에 믿음에서 떨어지게 된다면 나는 그걸 평생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을 정도로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도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5절에 보니까는 좀 강하게 말씀하고 있죠.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자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는데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지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본문 13절에도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다른 사람이 혹시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걸림이 되지 않게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래서 교회에서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정의롭다고 확신한다고 함부로 판단하거나 행동해서는 안 돼요. 오직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행동이, 내 말이, 내 생각이 우리 교회의 덕이 되는가를 생각하며 행동하는 성숙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문을 닫겠습니다. 아디아포라, 회색지대에 있는 문제를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인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면,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화단에 나무 하나 심어도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주를 위하여 내가 이 나무를 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을 왜 하느냐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라고 내가 믿는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은 결과를 중요시 여기지 동기를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기를 중요시 여기지 결과를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를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본문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죄지만 믿음으로 했다면 그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고 마시는가가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지금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문제로 우리가 마음을 상하고 교회에서 어려움이 겪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속에 넘치고, 그리고 우리에게 실학, 기쁨이 넘쳐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천국이 돼야 돼요. 이곳에는 비본질적인 아디아포라는 그런 문제로 인하여 갈등을 일으켜서는 안 돼요. 우리 집안에서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갈등을 일으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본질적인 문제에서만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회색지대에 놓여 있는 이 비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기준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어떤 그런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라고 할 적에 내 신앙 양심을 따라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러면 내가 그렇게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느냐 아니면 덕이 되지 않느냐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냐, 내가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요. 또 내가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인가, 이 4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면서 비본질적인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좀 더 너그러워지시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배려하기 위해서 내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며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을 누리며 인생을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헤아리지 아니하도록 사단이 깨트려 놓은 그 거울이 우리 눈 속에서 빼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좀 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그런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너그러워지며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행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